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을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자, 오늘도 최고의 예배가 될 거라고 믿습니까? 예, 적어도 18년 동안 최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이나 최고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최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셔왔던 것은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면 알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쓰시냐. 오늘 제목은 작은 것, 있는 것, 연결된 것을 쓰신다. 하나님은 작은 것. 왜? 너무 큰 걸 쓰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죠. 드러나시진 않죠. 그러니까 작은 자, 작은 걸 쓰는 거예요. 오늘도 뭐 오병이어가 아니라 한 트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 작은 걸 쓰신다. 두 번째, 없는 걸 쓰지 않고 오늘 가서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있는 걸 쓰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지금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이미 주신 달란트, 이미 주신 시간, 이미 주신 건강, 작은 것, 있는 것. 세 번째, 연결된 것. 그 작은 것, 있는 것이 주님의 손에 연결되었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연결되지 않는 것들은 있다 보면 알지만 다 망해버려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작은 것을 쓰신다. 큰 걸로 하나님 영광 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자를 덜어 쓰시고 굉장히 병 걸렸던 사람 치약 같은 건강을 갖다 쓰시고 막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 막 일으켜서 쓰시고. 하나님은 참 작은 것. 그런데 그 작지만 비싼 게 여러분 있죠. 오늘 오병이어는 한 아이에게 있었던 거죠. 작지만 고귀했던 거죠. 여러분, 작고 비싼 게 뭐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평소에 잘 갖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운 다이아몬드. 작지만 무지 비싸죠. 이거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아마 우리 참 잘 먹고 쓸 걸. 아마 요만한 거만 있어도. 이 다이아는 굉장히 작지만, 그죠? 굉장히 비싸죠. 작지만 비싼 게 오늘 바로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작지만 귀한 거. 이거 바로 아주 작은 거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런 것들은 뭐가 돼요?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작고 비싼 거 다이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년과 올해 큰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수백 명이 하나도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아이따족이라고 지금 국민일보에 나갔고 사람들이 후원하고 거기에 교회를 짓고
수백 명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걸 선물 받고 싶을 때 그 사람한테 선물 받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연도기를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그걸 매일 면도해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내가 선물해 달라고 그러지 않아. 내가 기분 나쁜 사람한테 그걸 선물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할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싫은 사람한테는 요구 안 하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한테는 그걸 요구 안 한다니까. 선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선물해서 그거 할 때마다 기도하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작은 우리 교회에 거기에 선교할 수 있는 그 지령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일 동안 내가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목회자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었어. 뒤를 돌아보니까 70만 원을 주고 산 자전거가 제물로 딱 보이더라고. 저걸 드리자 먼저.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거죠. 그때 한 250에서 300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선 먼저 저것부터 잡자. 50만 원을 갖고 팔러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감동받아서 100만 원을 50만 원을 줘서 벌써 1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나중에 100만 원을 또 이렇게 같이 해서 100만 원 가정 내고, 여기 20만 원, 여기 30만 원 해갖고 결국 하나님이 순식간에, 정말 마음 졸이는 순간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모아서 거기서 촬영과 모든 무슨 기사를 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있었던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저기서 나무 밑에서 있었던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 얘기 모르나? 요한복음. 나다나엘이 저쪽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병이어가 분명히 그 무리 중에 있었다는 걸 주님이 아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찾아봐라. 한 아이가 있어요. 걔가 드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냐? 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처음에 내가 치약 건강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이 건강으로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 것 같으니까 벼락쳐서 시킨 거 아니에요, 이 목회를. 그리고 이 치약 같은 이 건강이, 치약 한 통이 생긴 것 같은 건강이 됐잖아요, 아다시피. 하여튼 그건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5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모아진 것들이 한 부족이 신문에 나오고 후원을 받을 수 있고 관심을 받고 부흥사들이 와서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여러분의 그 작지만 소중한, 돈 남는 삶이 어딨어? 그러나 작지만 소중한 그 오병이어 같은 그 여러분의 헌금과 그 자전거 한 대, 조그만 거, 하나님은 이 작은 걸 통해서 수백이 구원받게 하신다. 근데 그걸 왜 우리한테 시켰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거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면도기 살 때 누군가한테 사달라고 싶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날 미워할까봐 얘기 못 하겠더라고. 돈도 없는데 자꾸 사달라고 그래서. 왜냐면 난 이거 할 때마다 누구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풍요로운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또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뭘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작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큰 교회도요, 선교지에 본고차 못 보내요. 큰 교회도. 그 집회에서 헌금 다 걷어봤자 한 200~300만 원 나온대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여기 한 요 정도 숫자 모였었어. 거기서 3,500만 원이 한 번에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 전날 심선교사는
밤을 새면서 울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들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한 군데마다 40분씩 그걸 오토바이나 또 얻어 타서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냄새나고 사람들을 비우상하고 너무 힘드니까 밤에 울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봉고차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탁 이 교회를 통해서 가면서 그 다음날 또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전날은 괴로워서 울고 그 다음날은 너무 감격해서 울고. 여러분 진짜예요. 그런 내가 몇날 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언컨대 이 봉고차가 그때 안 갔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요번에 부흥사회에서 갔던 그거 못 가요. 왜냐하면 관리를 이걸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리를 했어야 되고, 또 하나 여기 온땅 미랄교회에서 지금 가장 비싼 한 7천만 원, 보통 5천만 원 정도 짓는데 7천만 원 정도 교회를 지을 때 공사 감독까지 하면서 그 먼 거리를 차가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요번에 저번 주인가 온땅 미랄교회에서 80명 이상의 인원을 우리 이제 데리고 가서 선교를 했어요. 뭐 의료 선교, 뭐 바디 페인팅 해주고 그 동네 사람들 부흥회 하고 뭐 그거를 이제 홍영수 목사님이 했어요. 그분도 여기 와서 결단한 거예요. 여기 와서. 응? 그리고 거기 가서 은혜 받아갖고 그분이 요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10개 교회를 세우겠다. 이미 한 개는 세웠고 예산이 7억이 이제 작정된 거죠. 여러분 이 우리가 그때 보낸 우리 정말 500, 1000 다 없는데 다 냈잖아요. 어? 그 봉고차로 다니면서 그 인부들 쓰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척하자마자 70명 갖다 넣어놨어요. 동네에서.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요번에 가서 했으니 금방 100명 넘어요. 지금 거기 있는 7개, 8개, 6개, 7개 교회가 수백, 수천 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있는 교회만 지금 한 7개 되는 것 같은데 대충? 그럼 10개가 되면 17개. 그리고 몇 년 안에 저 혼자라도 또 여러분 개인 가정 한 명이라도 한 교회 정도는 세우겠죠. 그 살면서 4, 5천만 원 교회 하나 짓고 수백 명 구원하는 게 얼마나 상급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해봐요. 3, 400명 어떻게 구원하나? 한 200년 걸릴걸? 여기서 볼 때는 그까지 봉고차인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해필 이 교회에 봉고차를 보내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요. 해필 그 아이에게 오병이어를 내게 한 것도 그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 아이는 평생 얘기했을 거예요. 야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이야 오병이어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5천명 성경에까지 쓰였다.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이다. 너희도 임마 자꾸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거 교육시키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죠. 아주 작은 저런 자전거 하나, 아주 작은 이 봉고차 하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 진짜 현장감 놀라워요. 진짜 참 대단합니다. 근데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처음에는 거기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저쪽에 부산에서 지어준 교회. 근데 강릉교회에서 이 교회들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2개, 3개씩.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그때 처음 감동 먹은 바로 기름 묻은 돈, 커피가루 묻은 돈이었어요. 거기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 돈을 낸 게 아니라 하루 12시간씩 우리 권사님 정도 나이가 되셔요. 그 목회자실가 있으면 그 권사님이 할머니가 들어올 때 냄새가 완전히 기름 부은 냄새, 참기름 냄새가 그냥 같이 들어와. 쩔어서. 왜? 하루 종일 이거 했거든. 막 기름 붓고. 그거를 꼬깃꼬깃한 돈으로 그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12시간을 꼬깃꼬깃 해갖고 그거 10,000원씩 모으면서 그걸 한 거예요. 난 그때 마음이 이 사람들은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구나. 왜? 천국이 있으니까 상급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미쳤다고 그래. 12시간 일해갖고 커피 12시간 동안 그거 5,000원짜리 계속 이거 하면서 남편한테 한마디씩 들어가면서 그 커피 12시간 판 돈을 교회를 지은 게 바로 거기 서 있고 그 안에 바글바글한 게 영혼들이에요. 내가 거기 집회할 때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 가서 내가 집회를 했거든요. 이 교회보다 조금 더 빚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저 문 뒤에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학생들이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막 끝나도 안 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은혜 받고 교회에서 안 나갔던 거 있잖아요. 더해. 오병이어의 이 사건도 오병이어라는 작은 것을 썼듯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 한 권사님, 늙은 권사님,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또 자살하러 광릉에 왔던 그 정말 얼마 월세 30에 200 사는 그 아줌마를 통해서 그 일들이 사실은 다 벌어진 거예요. 내가 알기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막 목사님들 출동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큰 걸 쓴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작은 잘 쓰신 거라. 그런 마음이 나는 훨씬 더 소중하다 생각해요. 뭘 이루었다기보다 그 마음이 오병이어를 가진 그 아이가 이거라도, 아멘, 그걸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거라도, 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 정말 작은 거 쓰세요. 큰 거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거 쓰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피땀 눈물로 구원한 그 작은 그 영혼들이, 힘도 없는 그 여자들이 12시간씩 일한 것들로 하나님은 수천이 구원받게 하고 계시고 지금 영광을 받고 계셔요. 우리는 다 된 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근본으로 들어가면 오병이어를 드린 그 한 아이에게 있잖아요. 이 두 여인이 그 전체 시에 만약에 부흥이 다 된다면 거기에 근원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 작은 걸 쓰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있는 것을 쓰시는. 우리는 언제나 없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계속. 왜 계속 없다고 그러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없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거든요. 근데 많은 병자를 고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먹일 능력은 없다. 먹일 것 같진 않으니까 우리 못한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건 다른 얘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모세에게 그랬죠.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하나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엄청난 권투 선수가 글러브 좀 후진 거 꼈다고 질까요?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해. 글러브에 상관없이 최고의 챔피언은 글러브 아무거나 웬만한 거 끼면 이겨,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좀 후져도 조금 해도, 예? 하나님이 그걸 잡으면, 아멘. 골리앗과 싸울 때도 원래 대결이 안 됐는데 다윗이 돌멩이짓 하던 게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게 있다니까. 이걸 탤런트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탤런트. 이건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웃겨, 내가 하면 안 웃겨. 이거 탤런트예요. 그 사람이 가르치면 잘 가르쳐, 내가 가르치면 참 못 알아들어.
내가 주면 잘 쳐. 내가 섬기면, 내가 만들면, 이게 탤런트거든요. 이런 재능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재능은 하나님 거다. 예, 이게 정확한 성경적 개념이에요.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이놈아 그거 묻어두고 왔니? 그래서 딱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탤런트잖아요. 저의 탤런트는 어학, 영어였어요. 87년도에 평강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마련할 때 손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과외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 이름이 그 용상이라고, 조용상이라고 우리 어머니도 아시죠. 중1 때 가르쳤는데 6개월 내내 100점을 받았어요. 6개월 내내. 그러니까 그 집 가족들은 내가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처음 가르친 거고 그냥 녹색 있는 그대로 그냥 가르쳤어. 성문 기초. 어떻게 6개월 내내 100점, 지금 LG에서 되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 애들 뭐 취직하려면 데릴 거라서 아니, 너 같은 거에 대해 내가 도움받을 일은 없다. 네, 그렇지. 속으로. 그때 제가 그 후로부터 뭘 가르치면, 우리 수능 가르칠 때도 18개, 19개, 20개 가르친 애들이 저한테 그 고액 과외로 이제 보습학원 다녔는데 들어갈 때 1개, 2개, 3개 틀렸어요. 7개월 배우고. 20개, 19개, 18개 틀리면서 들어온 애들이, 신일고등학교 애들이 1개, 2개, 3개 틀리고 들어갔다니까요. 지금은 그 영어로 뭐 하고 있습니까? 영어로 가서 4시간 동안 영어 부흥회했죠. 영어 이번에 통역했죠. 그러니까 이 탤런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꾸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있는 걸 쓰는, 네가 없는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묻어둬서 혼나는 거지, 있는 걸 자꾸 쓰면 거기 점점 가속이 붙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영어로 통역하고 설교할 때 이게 참 이런 것도 쓰임을 받는구나, 참 좋다.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할 수 있구나. 다 그렇게 좋아해요. 나한테 잘했다고 그러고 다들. 근데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뭐냐 하면 거기 있는 정말 젊은이가 거긴 반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거긴 더. 근데 우리 그쪽의 주일학교와 지금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보니까, 다음 세대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 나 찍어놨어. 거짓말을 할 것 같아서. 그때 그 영혼의 눈물 아닐까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내가 성장가 그런 거 아니거든. 영혼이 운 거겠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주일학교가 몇 명 지금 굉장히 없는 데가 많고 뭐 학원에 다 뺏기고, 애들이 교회 다녀봤냐 그러면은 그냥 뭐 왜 다녀요?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눈물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보고 여기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영어 예배라도 해야겠습니다. 내 달란트니까 그거라도, 엄마라도 꼬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이 와갖고 여기서 우리의 돈을 쓰게 되지 걔들이 헌금 내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다음 그 소중한 애들이 교회에 대한 추억 없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좀 있나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눈물 나는 일, 우리의 편에서는 좀 걱정되는 미래 아닙니까? 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탤런트를 누가 뭐래도 그냥 해야 된다. 난 그런 생각해요. 교회에서 자꾸 남이 하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돼. 참 마음이 아파. 좀 개척 정신은 없나? 어떤 부분에 내가 좀 해야 된다고 좀 이렇게 그런 건 없나? 다 되어가면 마지막에 가서 되는구나 그래갖고 헌금 한 푼 하는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참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텐데.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하셔갖고 골방기도 책이 이틀만 나온 게 좀 다 팔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도용으로도 좀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권 돋보기 기도를 이제는 정말로 써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반은 썼거든. 왜 써야 되냐? 안 되겠다. 몰입하자. 내가 다음 주부터 도서관에 틀어박혀갖고 거의 완성시키고 나와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달란트니까 써야 되거든. 왜?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얘기들을 쓴 책이 필요한데 이걸 차일피일하고 있더라는 얘기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요새는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는 버릇이 좀 생겼어요. 근데 저녁에 올 때 그냥 오긴 좀 그래. 근데 이걸 요새 뭐라도 하나 이렇게 들려야 전도를 하거든. 조금 뭐 그냥 얘기 뭐 하나 건네면서 음료수라도. 내가 꽈배기를 좋아해. 그 꽈배기를 이렇게 8,000원어치 10,000원어치 사갖고 그럼 막 20개 되잖아. 그럼 밑에 편의점부터 이렇게 한 명씩 인사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근데 저번 주에 오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걸 쓴다니까. 그까지 10,000원 나한테 있는 거, 용집사님이 전도비로 낸 거 같이 그걸 해갖고 딱 와서 그까지 그 얼마 아닌데 여기 한 원장님과 30분간 가장 영적인 얘기를 나누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없고 가봤는데 감동이 없더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만난 얘기, 십자가 본 얘기,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환대를 받으면서 오랜만에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우리가 뭐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면 몇천 원 있잖아요. 그죠? 몇천 원 있잖아요. 꽈배기도 살 수 있고 바나나도 한 봉지에 4,000원밖에 안 해요. 그거 하나씩 건네면서 내게 있는 시간과 달란트로 그냥 작은 것이지만 있는 것으로 여러분 나눌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냐는 얘기예요. 맨날 시간 없다, 뭐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을 쓰신다.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작은 걸 쓰시고, 두 번째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저는 나눠주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뭐 사갖고 나눠줄 때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요. 그까지 500원 1,000원짜리지만 그러면서 말문이 트이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누기는 곱하기가 된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눌 때는 곱하기가 되게 하시고 내 것만 더 하려고 할 때는 빼기가 되게 하시는 게 내가 느껴져요. 영적으로. 분명히 여러분 나누시길 바래요.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면 거기 곱하기로 돌아와.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작은 것 쓰시고 있는 것 쓰시고. 여러분 다 있어요. 뭐 있는데 지금 그 개발이 안 될 것뿐이야. 막 개발되는 사람도 있고. 작은 것, 있는 것.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쓰신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가 애가 그냥 내가 다 먹고 치웠으면 뭐가 되죠? 그냥 변이 됐겠죠. 그죠? 오병이어 사건이 됐어요. 이건 내 거예요. 내가 다 먹을래요 하고 다 먹었으면 그거는 그냥 배설물이 되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연결됐잖아요. 저 영어 별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연결된 영어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막 진짜 건강하고 막 이래갖고 막 내 건강 내가 먹고 쓰겠다 하면서 사람들 시비 걸고 마음대로 하면 이 건강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건강은 그냥 사고만 칠 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잘생김과 미모들은 그것도 다 망가질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냉장고 비유가 생각나면서 큰 은혜가 됐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에 여름에 잠깐만 문을 열어도 그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쉬죠. 문을 열어두면. 자, 냉장고 바깥에 있는 음식들은 빨리 쉬겠죠? 냉장고 안에 넣는데 안에 넣어야 보관이 되겠죠. 응? 냉장고 안에 넣어야. 근데 냉장고 안이 만약에 전기선이 빠져 있다면 이 냉장고 안에 넣은 음식마다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뽑혀진, 연결되지 않은 냉장고 안에 넣은 음식들은 해보니까 다 상하고 다 썩는 게 맞죠? 특히 해물은 더 썩어요.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좋은 외모나 돈이나 달란트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관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것들은 전부 상하고 전부 썩고 전부 망해요. 코드 뽑힌 냉장고와 같더라고. 여러분, 삼손에게 절대적인 힘이 부어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이 힘이 다 썩어버리죠. 부여받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선이 없으니까 썩어버렸죠. 솔로몬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갖고 막 구경 왔는데 나중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 지혜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는 데 쓰이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 지혜도 썩고 헛되고 헛되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왕이 하나님 안에서 관리되지 않으니까, 하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됐죠. 권력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건강, 재물, 뭐 영어, 뭐 또 나눠, 뭔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돈, 건강, 잘생김, 미모 또는 명예, 이런 것들은 전부 상하고 썩게 돼. 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은 다 상한다. 전기를 뽑아놓은 모든 음식들이 상한다, 썩는다. 코드가 뽑혀있거나 문이 열려있다면 상하거나 썩는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부패하기 싫으면 하늘과 연결하라. 예. 만약에 저에게 주신 건강이 부패한다면 약한 자들을 함부로 보는 그런 부패함이 되겠죠. 그죠? 만약 우리에게 주신 돈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악을 짓는 도구가 되게, 부패가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늘과 연결되지 않는 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말로만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하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그 안에 냉장 관리해 주시고, 야,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이 달란트는. 이 잘생긴 이 미모도 좋은 데 쓰고, 돈도 하나님 앞에 관리돼야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관리 안 해주면 전부 부패하고 썩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례는 너무 많아서 그냥 신문 보면 다 나와. 주셨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셨어. 권력을 주셨고 명예를 주셨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관리 안 되면 부패하고 썩어 망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래. 맞습니까? 네.
냉장고 비유를 잊지 마세요. 하늘과 연결되지 않은 돈, 명예,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보면 다 썩고 있더라. 안 썩는 방법은 그분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 이 아이처럼 그 썩어질 음식을 주님의 손에 드렸더니 생명이 돼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탤런트와 가진 시간과 이런 그 한마디 웃음이라도 생명이 돼서 막 퍼져나가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주셨을 때 안심이 되지 않겠냐. 그 커피가루가, 그 참기름가루가 생명과 연결된 거죠. 그 자전거가, 그 봉고차가 생명과 연결된 거죠. 그때 신나고 행복한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것이고, 저 교회에서 또 저러네 이런 사람은 뭐 평소 잘 관리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있는 것, 그리고 연결된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그렇게 세 가지를 오늘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잘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꿈이 없는 자는 드리지 않습니다. 드림이 없는 자는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림이 드림을 촉발시킵니다. 드림이 기적을 촉발시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목표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목표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하나님이 119처럼 움직여주시는 게 지금 목표예요. 90%가. 그런 나머지 1%, 3%, 5%는 다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만남에 대한 진정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은 바보같이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지 중간이 없어요. 하나는 파티를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하나는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아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준 달란트 남기려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으니 파티하자. 근데 한쪽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분류됐어요. 그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설교거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아, 양들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성을, 이 나라를 상속하라. 이것과 또 하나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떨어져라. 두 개밖에 없어요. 겁주는 시간도 아니고 또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지. 구원은 받겠지, 어떻게지? 이러면 나중에 달랑달랑 거려요. 차라리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하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해서, 목표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 만남에 대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인의 죽음은 잔다고 얘기했고 분명히 만난다고 했으면 만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만남에 대한 목표가 없으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만든 거예요. 용서받으면 되지, 응? 십자가 강도도 구원받았잖아. 그러나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또한 그 외에도 만약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땀 눈물
다 흘려주시면서 나 선택해서 그리스도인 만들어주시고 은혜 부어줬다면 그 사랑에 우리가 리스판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없고 구원에 대한 것도 잃어버리고 목표도 만약에 없다면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거죠. 교회 활동.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1대1이에요. 내가 장로교, 성결교, 내 엄마가 권사, 목사, 아버지가 목사, 선교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나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드림이 있는 이유는 진정한 드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을 거예요. 어떤 선교사, 어떤 목사, 어떤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이 왜 수십 년을 울며 수십 년을 그 가난 속에 지내며 수십 년을 별로 큰 취급 못 받으면서 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분을 만날 그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왜 미쳤다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목표를 개인적으로 주님 만날 것으로 잡으세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렸습니다. 고통 당했습니다. 그 피로 지금도 용서받고 있다면 그 피로 대충 세정제 삼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다시 만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준비해도 나는 준비하겠다 그 생각으로 살아야지. 아멘.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교통이 별로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나도 그때 헌신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은 1대1이야. 오병이어들은 이 한 개인 아이처럼 나는 1대1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이 작은 거라도, 지금 있는 그 달란트 아주 작은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 해도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 거야. 나도 사는 날 동안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누며 살 거야. 난 주님을 만날 거야. 1대1로 만날 거야. 만날 때 천국 파티에서 만나느냐, 지옥의 불바다에서 요새 많이 유행하는 지옥의 불바다에서 만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